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원함을 꼭 누리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지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까지 되는 그런 이제 여정을 이 사무엘하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울 왕과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여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 사건들이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사울 왕 때도 사실은 사울 왕의 왕권에 도전했던 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사울 왕을 없애기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왕권을 그 집안에 안 내려주기로 하셨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사울 왕이 이 도전을 받습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것을 끝끝내 지켜내려고 이 다윗을 20년 동안 쫓아내죠.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참으로 좋은 전체적인 줄거리 ธี이기도 하고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사울 왕이 죽었음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에 대한 글인데요. 그것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제가 자꾸 사무엘이 하죠. 죄송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여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리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지요. 시글락에서 돌아올 때 한 사흘째 정도 됐을 때 그때 그 이틀 되는 날에 분명히 사울이 죽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머리에 흙도 있고요. 옷이 찢어졌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절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소년이 말하지요. 청년이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하게 대답해라 할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이 죽었는지 알았느냐? 사실은 중요한 게 요나단 친구지요. 진짜 생명을 언약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급히 그를 따르는데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그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였다고 합니다. 사울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직접 사울왕에게 말했고 사울왕이 나를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 아말렉 사람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지금 완전히 이겨서 멸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아말렉 지방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다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 땅에 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서 뭔가 자기가 살아나려고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말렉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쫓기고 힘들었으니까 죽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정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뭔가 다윗이 수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고 너는 안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나 보지요. 그런 생각 했나 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10절에 보면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왕관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왕하 11장 12절에 보면요. 왕관이 죽이실 때 주어지고 그 다음 민수기 31장 50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에서 빼앗은 장식품이 바로 팔에 있는 고리라고 합니다. 미디안 사람과 싸워 이긴 이후부터 있는 그 전리품을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리품, 쉽게 말하면 이방 족속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 챔피언에게 서밋에게 주는 어떤 그런 기념품이지요. 그것을 계속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왔으니까 진짜 사울왕 것이라고 봤겠지요. 이 말을 듣고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옷을 찢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했댔습니다. 이 아말렉 쪽 이 청년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었고 언약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언약이었으면 됐었는데 다른 방법 때문에 이렇도록 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이지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난 살아남았다 이 말이지요.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율법을 모르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시죠? 사울이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서워서 못 죽입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이 율법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냥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도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리다. 왜냐하면 내 입이 내게 정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언약 가진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언약 가지고 그리고 같은 언약으로 움직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왜냐?
언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적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그런 비밀들이 있으시라고 확신합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슬퍼하는 그 조가를 지는데 이것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노래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도록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17절부터 시작해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이 조가 슬픈 노래를 명령해서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서로서로 정말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진짜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 활노래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활 쏘는 노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활 쏘기 위해서 가르치는 어떤 커리큘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했는데요, 이 야살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이제 책이지요. 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다 서사시지요. 시들로서 표현을 해놨는 책입니다. 그 안에 다윗의 조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노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왕상에 있는 왕상 8장 12절 13절에 있는 솔로몬의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 이 포엠들, 그 시집만 모아놓은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 기름 부음 받았던 그것이 죽음을 당하였다. 분명히 자기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본받은 그 영광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후렴입니다. 이 후렴 부분이 1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진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다. 그만큼 너무너무나 블레셋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보아 산,
21절에 나오죠. 그곳이 바로 솔로몬 요나단이 죽은 곳이죠. 그곳에서 정말 죽었기 때문에 그 길보아산 너는 진짜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할 만큼 너는 정말 왜 그곳에서 그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23절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니 그 용사 우리 쉽게 말하면 조국의 어떤 국군들 영웅들에게 쓰는 말들입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 언약을 맹세하고 언약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떠나지 않을 만큼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웠다라는 부분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24절에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이게 붉은 옷이 사실 그때는 제일 만들기 힘든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 곤충을 말려가지고 붉은 옷을 내는 곤충을 말려가지고 내는 거였는데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희귀한 옷도 입힐 만큼 너희들 알고 부유로 갖다 주었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노르기로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너희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25절에 후렴이 나오지요. 그러고 난 후에 26절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자기 요나단을 자기 형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호영호제하기로 했나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언약의 사람으로 같이 뭉치기로 했지요. 내가 그들을 eng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 아름다움도 아까 했던 그 용사, 용맹함, 언약적으로 훌륭함의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가지고 진짜 그 동성연애 이거 부추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단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해하도다. 이것도 절대로 동성연애 아닙니다. 그거 자꾸만 그거 가지고 이거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아닙니다. 언약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도우는 것이 여자가 언약적으로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와 언약적으로 결혼했는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적으로 뭉쳤는 것이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최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했다라고 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제 후렴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노래가 끝납니다. 다윗은 언약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고 언약적으로 두 사람들이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서 이야기하거나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언약으로 평가하십니까? 언약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언약적인 이유 때문에 언약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최고의 언약의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언약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진정한 다윗 같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약의 노래가 평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이 언약의 성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